예전에 한번 병원에 갔었는데 큰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물론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그만 아이들이 아파서 코에도 어디에도 막 이렇게 뭐 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팔에다만 링거를 낀 게 아니라 온몸에 여러 가지를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 3살, 4살 됐을까.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찡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그 옆에 선 한 여인의 모습이 더 찡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그 아이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마다 막 울고 그러면 옆에서 부모도 참 마음이 아프죠. 특히나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할 때면 어머니는 못 들어가게 하죠. 아버지만 들어가서 아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세상에는 자기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아프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들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도 가슴이 찡하거나 공감할 수는 있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래, 많이 힘들겠다, 정말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공감 차원이지만 동감보다 더, 그러니까 아픈 사람보다, 힘든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어쩌면 체험해 보셨겠지만, 누가 아프거나 힘들 때 내가 더 힘듭니까? 배우자가 아니고 자식입니까? 그래요. 어쩌면 정말 사랑하는 사이겠지만 내가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아픈 것을 보기가 힘겹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아플 때는 조금 편안하게 자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자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애가 아파봐요. 잠을 자지 못해요. 조금의 시간이 있어도 고통 중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한 사랑보다도 내리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나에게서 나온 살과 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보통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만만치 않죠? 형제님들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대답을 해주시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의 고통이라는 것도 바로 어머니의 고통, 부모의 고통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고통이 더 많이 두드러지는 것은 어머니들이 참으로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그런 날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참으로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이 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바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모님의 칠고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성모님의 칠고가 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모님의 칠고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바치실 때 이제 그 마음이 아플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12살에 잃어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내리우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모님의 칠고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7가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고통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끝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늘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도 성모님과 함께하는 거죠. 왜 이런 노래를 하죠?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모님께 뭔가를 청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현양 축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과 멸망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고통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은 우리를 절망 속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주님만큼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곁에는 늘 성모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함께 하셨죠. 그런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 그동안 아들과 함께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자식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래도 엄마들의 마음은 정말 새까맣게 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죠. 어쩌면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도 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죽는 것도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자식이 죽으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그것도 어린 자식이나 생자식이 죽을 때 병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데 죽어버린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아무런 기쁨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죽음이죠. 그런데도 성모님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순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12제자라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태어나시기도 전에 성모님께서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시메온이 예고할 때부터 성모님은 이미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니신 기적의 힘, 그분의 대단한 힘으로 그분이 얼마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 중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도 각오를 해야 됐다는 거죠. 어떤 각오입니까? 침묵 속에 순명해야 한다는 것을. 고통을 이겨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침묵 속에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지켜봐야 돼요? 의연하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울부짖을 권리조차 성모님께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순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중간에 졸도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죽었다 갑자기. 그러면은 어때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모님은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목격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하는 임종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또한 힘들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위로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당신의 품에 안으신 성모님, 우리가 그런 조각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에타라고 하죠. 그래서 성모님의 그 가슴 아픔, 그러나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모님도 이제는 고된 삶이 끝나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하느님이 무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죠? 우리가 하느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단순히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천국에서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만의 죄를 짓고 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가 되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했죠.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선함이 있고 하느님을 따르는 의지도 있지만 가끔은 어때요?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짙어지면 결국에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기약한 존재라는 것, 살아있으면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다가 이 일이 해결되면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목숨을 바치신 것은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저는 죄가 많아서요, 주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치르셨는데 주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여겨질수록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되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큰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성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가장 큰 겸손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장 큰 겸손.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거 이해하시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겸손은, 겸손이라는 게 뭐죠?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춰가지고 아주 지극한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겸손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후밀리타스라고 그래가지고 흙으로 가는, 후무스가 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흙처럼 되는 거, 흙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바짝 엎드려가지고 흙이랑 이렇게 딱 붙어야 되죠. 이게 가장 흙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겸손의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다. 그러면 가장 지극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왕이라는 존재가 신하에게 가서 똑같이 겸상을 하거나 아니면 신하와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은 겸손이죠. 이것도 겸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아래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가장 지극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인데 그 하느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만 해도 겸손인데 원래 조물주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죠.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래서 가장 큰 겸손의 사건은 무엇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겸손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그분의 몸값이라는 거죠.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몸값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의 동참이 있었죠? 성모님의 동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지만 이미 성모님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모님의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분이 누구시다? 성모님이시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면서 인류 구원에 동참하셨습니다. 성모님의 그 응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분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죠. 성모님의 고통 역시 그냥 아픈 것이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성모님도 나를 위해서 그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높다. 그러니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맨날 우울하게 살고 맨날 미워하면서 살고 맨날 분노하면서 살면 그러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죄책감만 가득하면 그거 의미 없어요. 왜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은 죄 때문에 맨날 우울하고 죄책감 가지고 막 제대로 못 살면 기분 좋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고생했는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순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기쁘게 살라고 아니면 우울하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만드셨죠? 그러면 나는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쁘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기쁘죠? 통장을 볼 때마다 기뻐 죽겠네 그냥. 딴 사람 볼 때마다 기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 성모님의 삶이 고통 일색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누구 생각에? 하느님 생각에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아십니까? 매일 묵주알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볼 때마다 힘들긴 하지만 이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구나 하면서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십자가 보면서 성모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라는 삶으로 나는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순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면 내게 다가오는 고통 안에서도 뭐만 믿으면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청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뭐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 기반 위에서 생각하죠.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뭘 생각합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모님, 저 또한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화살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겸손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울컥 치미는 거 좀 누르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표정을 짓고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기도로서 힘을 청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힘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성모님은 누구 때문에 힘을 얻으셨죠? 왜 은총이 가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성모님이 대단해가지고 고통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복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부터 이제 겸손해야지? 이런 거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모님의 고통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묵묵히 따라야 됐던 그런 고통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명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것은 그분의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통도 성모님의 고통도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으니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서 삶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무조건 맺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